시편 127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죽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어때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언서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의 달이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특별히 가정을 만드시고 또 가정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인생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신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 잘되는 가정, 형통한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지금 온 땅이 다 사람들로 가득 찼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또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인구 질병이 생겨서 나라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 가지 못하면 인구가 줄면은 나라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빨리 시집도 가고 빨리 장가도 가고 그래서 또 결혼하고 그지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지금은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또 자식도 놓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전부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급해요. 그래서 군인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군인들도 지금 조금 있으면 그 숫자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나라 이민들도 좀 데리고 와서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사실은 무슬림만 빼고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남자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동남아 아시아 세계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애쓰는 선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보면 이 터키 이런 데는 무슬림 것이요. 또 동남아는 무슬림들이 많아요. 불교도 많고. 결혼하면은 보니까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빼고 어쨌든 이렇게 좀 국제기름도 많이 하고 또 이민도 오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하고 분성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필리핀은 인구가 많은데 그 대신 청소년 인구가 거의 뭐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못 살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희망이 있는 나라 같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도 뭐 경제만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인구도 번성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이 되고 특별히 잘 되고 그리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참으로 정말 이런 좋은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하나님 없이 결혼하지요. 결혼하고 또 가정의 설계를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어떻게 뭐 부부가 힘써서 일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꿈이 크더라고. 결혼해가지고 또 보니까 자기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남편한테 잘하고 그리고 가정 행복하게 꾸며보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할렐루야. 우리 잘 되는 가정,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이 잘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이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 믿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먼저 내 삶이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면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될 수가 있고 행복이 넘치고 우리 가정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면은 우리 가정도 잘 되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목표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죠. 자녀들이 많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뭡니까?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울라. 자녀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라. 울며 죄를 뿌리는 자는 뭡니까?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구원받고 축복받고 형통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고 할렐루야. 앞으로 정말 여러분 더 늙기 전에 더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큰 자식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 주지사였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대통령까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날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울 때
평생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 아들, 딸, 다윗 같은, 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자녀,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아들 사이도 며느리도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며느리를 주시고 사이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평생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이 또 며느리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뀌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요셉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한 3년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5년만 기도하고 10년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떼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 하지요. 일하고 다 하지만은 여러분,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지요?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것처럼 뭔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귀가 다 뺏어가죠. 사고 나서 뺏어가고, 병 들어서 뺏어가고, 또 가정에 문제 있어서 다 나가고, 친척들 와서 같이 가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지만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다 나가고 말고, 또 일을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는 그런 가정 되어져야 되죠.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세라.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한국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지켜주시고 이만큼 분성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니까 옛날처럼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가적인 위기, 주변에 중국도 있죠, 북한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일본도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대통령 하나 잘 뽑았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 얼마나 많이 뽑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때문에 그런 별로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국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보세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렇게 할지라도 뭡니까? 이 수국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그지요?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그지요? 세상에 염려 없는 가정, 근심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다 그런 염려 근심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그룹 누굽니까요? 누구죠? 정몽 말고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살했지. 또 이건희, 또 누구죠? 이건희가 아니고, 또 아버지 이름이 뭐죠? 그 딸인가? 누가, 그것도 미국 가서 자살했죠.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근심, 권력이 많아도 근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국의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편안하게 꿀잠을 자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도 지켜주시고 근심도 가져가시고 염려도 가져가시고 삶도 잘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고 자녀들이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가정, 구원받는 가정, 정말 이렇게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일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특별히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 자식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참 어려워요. 참 그동안 목회가 안 돼가지고 참 어려웠는데 자식이 이제 둘인가 셋인가 그런데 자식들이 크니까 다 직장 가고 돈 벌고 가니까 그때 막 형편이 막 터지는 것을 봤어요. 미슐린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도 참 어려웠는데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취직하고 또 아주 좋은 직장에 땡기는 사이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활짝 핀 것을 봅니다요. 그래서 자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하는 가정 되면 그런 자식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 목사님들이 저하고 4명이 있어요. 4명이 만나기도 하고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 설교대로 만드는데 그 친구들은 자식이 전부 다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든지 딸이 하나든지 다 하나인데 나만 아들 딸 다 있어요. 골고루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나만 사이도 있고 나만 며느리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나를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지요. 예. 참 감사하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런 자식의 복도 주시는데 축복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지요. 화살 같으니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온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것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자식들이 많으면 뭡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 청년들이 많고 바글바글 어쨌든 그 나라에 이렇게 안 좋은 데 많지만은 바글바글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 가지고 그지요. 나라가 이 힘이 되고 이 청년들이 그지요. 힘이 되고 그런 것을 봤어요. 우리 가정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자식도 번성하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정말 평안케 하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복이 고는되고 위대한 복을 주셨잖아요. 또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해서요? 한 해에 농사가 100배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을 되게 하셔가지고 100배가 되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기업이 나와서 지금 100배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양을 찌는 목동이지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양을 치는 목동에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양을 치는 목동 같은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줘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함께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거기서 뚱뚱한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빌론에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또 채소 물만 먹어도 또 윤택해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총리가 되고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정말 힘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위대한 자로 만드시고 축복받는 자로 만드시고 세상에서 존귀하고 존경받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가정이 되어서 앞으로 10년만이라도 축복받으며 살아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만 살겠어요. 20년, 30년, 100세 인생인데 그죠? 정말 남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아프지 않고 할렐루야. 또 짐에 걸리지 않고 인생 만든 분들 영원히 가지 않고 자식들이 잘 되어서 자식들에게 어떤 보도받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목이죠.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되고 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느냐,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창조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사무엘상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물적한 자도 뭡니까? 헤롯 왕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 죽여 먹으니까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죽을 때도 살리고 많은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니까 죽을 자 병원에 죽는다 했는데 한 역사니까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할렐루야.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볼까요? 그 다음 9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보세요. 우리 가난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또는 어떤 자는 비천하게 만드시고 부하게 하시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요. 오벳에돔 집에 성경에 보면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 법궤가 있었어요. 단지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이렇게 잘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3개월 동안 그 집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그 법궤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법궤를 옮기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분은 오베데돔처럼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으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3개월을 그렇게 믿어도 3개월 동안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부하게 낮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깨달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시편 127편, 128편은 연결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시편 12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8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경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의 길을 열면은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막으면 힘써도 애써도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려? 그렇게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죄를 안 지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믿음이 아닌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내 모든 생사복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우리가 모를 땐 그랬어요. 모든 것이 누구 손오공 안에 있다, 손오공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봅시다. 2절부터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뭡니까? 정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뭡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내가 복된 아내, 아내가 그지요? 지금 아내가 훌륭한 믿음의 아내가 되지요. 한동안 대한민국 그지요?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옥탑방 연습곡에 나오면서 이제 직장 가면은 전부 다 예언이 있어야 되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예언이 있고 막 가정이 파괴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자들은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기름을 떼는 감람나무. 정말 잘되고 축복받고 그런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까지 읽읍시다. 복을 주시되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뭡니까? 예루살렘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믿음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곳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서 믿음 생활 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성경은 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고을 중에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야.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출신도 아니고 대구 출신도 아니고 어디 구미 출신도 아니고 산 골짜기 출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뭐 서울에 살아도 큰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청년 때 큰 교회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은 명함에다가 나는 서울의 이런 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이런 훌륭한 목사입니다. 명함에 적어 다니더라고요. 자기 신앙은 때 신앙가 나 있거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에서 다윗 같은 데를 세워주시고 요셉 같은 데를 만들어주시고 정말 아브라함 같은 복받는 데를 세워주시고 이삭 같은 복받는 데를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한번 예수 잘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브리 3파 이야기가 나오죠. 이브리 3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니까 그 애굽에서 이제 애굽이 끝날 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아들, 딸을 쑥쑥 낳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면 위협이 될까 싶으니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산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 중에 한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왕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가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하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모세도 살려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서 1장 21절 1장 21절 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평안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흥황하게 되었더라. 이 산파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집안에 누구든지 한 사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믿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산파처럼 여자들이 많죠. 여러분 가정에서 대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들어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겁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잘 되고 흥황케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집은 떠오르는 해양처럼 올라가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은 사울처럼 내려오는 집안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처음에는 잘 되었어요. 그는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 봐서 왕으로 세워줬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따에서 뭡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죠. 사울을 버렸어요. 그 집은 망하는 집이 되고 사울은 점점 잘 되고 건강한 그런 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잘 되고 건강하는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바람에 버림받았어요. 그 집은 멸망했어요. 자식들이 다 죽고 멸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정말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다윗을 높여서 왕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이 있으지만 승리를 주시고 또 다윗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가문까지 복을 주셔서 대대로 왕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까지 나오게 하시고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정으로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언서 31장에는 경건한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어가는 현숙한 여인인데 그 가정에서 안주인 되는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가정 되니까 그 현숙한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집안이 복을 받아요. 남편을 동리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고 또 이렇게 남편이 장로가 되고 할렐루야. 자식들이 잘 되고 그 집에 수많은 사내들이 잘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무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요. 예? 또 복을 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밭을 사고 팔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인생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에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집사람이 어떤 동네에 사는 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말하더래요. 우리 친정집은 다 잘 되는데 친정집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잘 되는데 시댁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친정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녀가 잘 되고 또 축복받고 시댁은 예수 안 믿고 불도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되어 보세요.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가족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믿어서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빨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님이 가정의 반석이 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집을 지을 때 반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나면은 무너지지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집도 반드시 반석이 위에 우리 가정의 집도 반드시 반석이 되어 있는데 반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반석인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떼어볼까요? 10장 4절. 마지막만 봅시다. 그 반석은 누굽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의 반석, 가정의 반석을 두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반석을 갖다가 돈에다가 돈만 돈 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성공, 그죠? 뭐 어떤 거, 다른 뭐 지식, 공부, 어떤 사람 권력, 반석을 주는데 여러분, 그거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 역대 대통령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석을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사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기초가 바로 주님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되는 가정,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죠. 특별히 구약의 다윗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다. 반석이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피난처요. 또 이렇게 뭐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반석을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믿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를 또 오사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왕이 되게 한 겁니다. 특별히 시편 62편 2절 한번 볼까요? 62편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직 그만이,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다. 그렇죠? 내 인생의 반석이다. 이 삶의 반석이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주님 뜻대로 사는 가정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결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내 가정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같은 위대한 승리를 주고 위대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61편 2절을 봅니다. 이거 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기에 부러지더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거 보면 마음이 약할 때 땅 끝에서부터 죽기에 부러진다. 하나님께 부러지기도 않는다. 그 다음에 정리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가 반석이죠. 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러지고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이게 참 중요해요. 영어로 말하면 리듬이 두드락. 근데 나를 반석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반석으로 인도하소서. 리듬이 두드락. 별이서 하여 된 하이. 나보다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반석 위에 반석으로 인도하시고 그 반석이 나의 요새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반석 뒤에 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된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요 진짜 환난이 많았어요. 그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머지 다른 10지파가 다윗을 사실은 이렇게 대적하고 항상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환난이 많죠. 어떨 때는 자식들이 반역했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줬어요. 인생의 반석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달려가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반석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지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피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환난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고 다윗 같은 그런 복을 주시고 복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기초도 잘했어요. 또 이 뼈대도 잘 지었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마지막 이제 마무리, 그죠? 마지막 이제 인테리어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재료를 써서 집도 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뭡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미얀마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진짜 그 고층 건물들 무너지는 거 봤죠.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지은 고층 건물, 그지요.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미안하지만은 전부 다 자재를 갖다가 규격대로 안 쓰고 철근도 빼먹고 콘크리트도 비올대로 안 쓰고 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말지.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경영하는 가정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재료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재료가 되고, 그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이 되는 많은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선다.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또다시 8번 일어서서 더 좋은 집을 짓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좋은 집이죠. 좋은 집에 살면은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정말 날마다 행복하고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라.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 좋은 재료가 되고 또 반석이 되어서 정말 그 집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또는 이렇게 뭡니까요? 정말 이런 좋은 집이 되어서 좋은 집이 되는 변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또 돌밭에 가지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뭡니까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진짜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고 지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정하는 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착하고 좋은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하고 결실한다. 인내한다. 어떤 사람은 지키는데 조금만 시험하면 넘어지죠. 그러지 말고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고, 지금 어떤 누가 나를 갖다가 갈지라, 저도 우리 교도 최근에 왔던 분들 중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답답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열매를 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살며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주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 거지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운데 정말 이런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으로 집을 지으면 이 천국의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여러분 가정에 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 보니까 이삭은 그런 100배의 열매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죠. 힘속 애씀이 다 허세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가정 되어서 이런 수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다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인내하며 지키며 살아서 정말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모든 가족들, 자녀가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어서 축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막 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주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올라와서 구원받고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을 꽂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죽게 왔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가진 주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만지시고 기적을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무릇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은 다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을지어다. 암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중풍병도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도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 또는 이목구비, 혈관, 주여 모든 병은 다 고침받고 은혜로운 교회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치유받는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습니다. 주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들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사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 삶 속에 있는 어둠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또 근심은 떠나가고 그리고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잠을 잘 때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언젠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하는 역사가 오늘도 주께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